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거친 나라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료나 문화나 또 역사 모든 상황들이 이 왕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조선시대 왕 앞에는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라 그래야 고개를 들고 용안을 쳐다볼 수가 있었지요. 말해라 그래야 왕 앞에 말을 할 수 있었지요. 또 왕이 무슨 이야기라도 하기라도 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왕이 준 말을 우리 교회의 말로 바꾸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왕이 준 말에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왕정시대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모두 엎드려 왕이 하는 말이라면 아무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왕이 왕의 대접을 받지만 주변에 또 다른 힘이 일어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힘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왕은 그 다음부터 그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죠. 1905년경에 이 고종 황제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장녀 21살의 장녀 앨리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방문했다가 이제 좀 바람 쐬러 우리나라 왔는데 그 당시 고종은 극진하게 이 앨리스를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왕실에 가마를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올 때 왕실 가마에 태워서 이 공주를 21살 공주를 왕궁으로 모셔오게 되었죠. 음식은 고종이나 순종과 같은 왕의 생일상에 나오는 음식으로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귀한 음식들을 차려서 이 앨리스에게 대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왕의 극진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앨리스가 왕을 대하는 태도는 오만불순하기 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올 때 그저 좀 자기 나라에 좀 정장을 차려입고 오는 정도도 아니라 승마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담배 시가를 물고 그리고 왕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명성황후의 능에 가서는 그 무덤 앞에 보면 돌로다가 이렇게 짐승들을 새겨놨잖아요. 이제 수호 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왕 앞에 엎드려 예의를 표하지 못하는 이 앨리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그 뒤안길에는요,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략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미국과 일본이 양국이 서로 묵인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난 뒤였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권력보다 더 큰 힘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이 왕이 사람들이 이 힘에 의존하다 보니까 왕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초기 교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환경은 열악하지만, 환경은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나타나서 교황의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보다 더 권세 있는 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권력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껍데기는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진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겉으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지만 실제 회복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부가 강단에 서서 라틴어로,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무언가를 지시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신부가 강론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의 회복이지만 결국은 참된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4장 전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만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으로 들여왔거나 아니면은 자기네 전통 속에서 들여왔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했으니까, 옆집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자기는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왕은 40년씩 120년간을 통치했는데 통일왕국,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두었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자기네 욕심 때문에 나라를 나눴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년에 3차례씩, 그때만 해도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너희들 마음껏 갔다 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잖아요. 언제 갔다 와서 반란을 일으킬지, 언제 다시 그 남유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너희들이 예배할 것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진멸되기도 하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였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똑똑하다. 한국 사람들도 참 똑똑합니다. 그들도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눠졌죠. 우리도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 나눠졌잖아요. 우리도 늘, 제가 어릴 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릴 때 늘 듣던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백의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우리는 하얀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흰 옷을 입은 민족이다. 이 말은 뭐예요? 순수한 혈통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이 유대인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혈통. 그런데 이 아수르가 사람들을 옮겨놓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이게 혼혈민족이 되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혼혈민족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저건 이제 우리 민족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BC 4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생각, 삶은 아마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여, 사람들의 전략에 의하여 드려진 예배가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였단 말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 얘기 다 아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따지는 것, 장소를 두고 여기가 옳으냐 저기가 옳으냐 따지는 것, 이것 자체가 적합한 질문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합한 예배를 보는 관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이 빠져버린 논의,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예배가 옳으냐 잘못되었냐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어디 카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배의 본질을 빼놓고 장소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든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 틀렸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도 단순히 예배를 어떤 외형적 요소만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 화려한 무대, 조명이 있고 강대상에 또 수많은 악기들이 세션들이 쫙 갖춰져 있고 또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옷을 맞춰 입고 앞에 서서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뒤에는 화면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함성을 질려가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진짜 드려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예배 드렸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앉아 있어 주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한문으로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권위보다 내 앞에 내 절을 받으시는 그분이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보다 그분의 자존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명예보다 그분의 명예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엎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위나 계급이나 직분이나 명예나 경력이나 타이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따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대답을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추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떠다니는 구름 잡는 소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찬송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기만 하면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액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속에는 단지 어떤 성령 영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는 영 속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내 믿음 안에서 그래 뭐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져다주는 생명,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힘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목소리는 멈추고 육신적인 행동은 멈추고 육신적인 몸짓은 멈추고 영적으로 다 집중해서 이 안에 나오는 어떤 영으로 그냥 조용하게,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존재 아래서 경건하게, 그냥 아니면 엄숙하게,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열정과 힘,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을 함께 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예배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23절 24절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단순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것은 추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교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영, 그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때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인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끝, 뭔가를 가르치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전을 부서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하심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더 나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1시간만 있다가 가야지 하고 내가 정해놓은 내 의지로 만들어 놓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조용하게 말씀만 듣다가 와야지라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남아서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내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흥얼거리며 중얼거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쏟아지는 눈물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내 안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겨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야지 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는 외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기초 위에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를 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공포스러워하고 더 염려하는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코로나19는 끝날 겁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백신만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코로나20이 나올지 30이 나올지는 그건 다른 거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그 권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신뢰를 하고 더 많은 의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임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아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보다 나라가 더 커지고 있어요. 돈 주는 사람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라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몸부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단순한 몸부림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 형식으로만 갖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몇 번 안 드려도 아무 일 없더라. 교회 몇 번 안 나가도 아무 일 없더라.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이 기회에 그것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땅의 명예가 아니라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고 그 앞에 달려갈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